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259페이지, 로마서 15장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일정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장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 얻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역사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지막 15장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신을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가 은혜가 또한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을 들어 신앙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참 부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를 살펴보지만 그 로마 교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난히 이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평안이가 지금 이제 애기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가 다 깨닫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이럴 땐 부모가 힘들겠다 이런 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호통치고 혼내는 것은 그러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은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구원자냐? 그럼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어요. 이 구원의 예언을 성취케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당하실 때 그 비방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시고 비방하는 자들 심판하셨느냐? 묵묵히 그 비방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비방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비방을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을 담당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이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들 입에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 어떻게 저런 분이 권사님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에 참석할 정도의 여러분 성도님들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이. 근데 그 안에는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소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도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성도들에게 인내하시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면 때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괜한 소리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얼굴이 그래서 저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났어요. 빛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묻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대로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성경을 알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다면 우리 또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위로와 소망을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리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나타날 것임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차별도 구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장로교 통합의 아주 골수인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봤대요. 예수님,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들은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교파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고 한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는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자매들은 보면 참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자매들 간에는 그렇게 우애가 깊더라고요. 이상하게 형제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사운드로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자매들을 보면 그 어떤 핏줄이나 자매라고 하는 이 동질감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금세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뭐가 중요하고 이방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호칭이 없을 때 직분 안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모매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사랑하는 겁니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경험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사명을 감당했는가, 또 15장 후반절에 가면 내가 이제는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문 계획과 기도 부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문안 인사가 나와요.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15장 13절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15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헤어날 구멍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겐 기쁨과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이건 어떻게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흘러 넘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시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물론 지금도 경험하지만 제가 한월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경험했어요. 와, 방언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소망을 갖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다가오고 우울이 다가오고 마음의 절망이 다가오고 탄식이 다가온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전부 행복해 보이시고 기뻐 보이셔요. 아멘. 네. 억지로 손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다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 선교를 감당해 나갔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선하는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확실히 가르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은 매일 들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니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매일 들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정의 내렸는지인가에 대하여 볼 수가 있어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제사장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안겨주셨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하는 행위가 온전한 제자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도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19절 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이에요. 표적, 예수로 나타난 어떤 기적, 기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멈춰주고 하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장로교에서는 로마서의 교리,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구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구원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다. 그럼 오순절 계통, 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오순절 계통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다루고 있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강조한다.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8절에도 보면, 우리 8장에도 보면 성령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행할 때 그를 신처럼 떠받들고 신라도 신처럼 떠받들고 막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적의 능력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살려냈고 어떠한 기적의 능력을 행했는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랑의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된 간증이 성도들의 반응이나 청중들의 반응이 좀 식어지게 되면 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집어넣어서 간증을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잘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랑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번에 뭐 직장에 들어가서 아이고 회사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 라고 끝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들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 맨날 이렇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자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아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랑인데도 어때요? 틀려요? 같아요? 꼬인 분들은 아이 뭐 똑같지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틀려요. 그 대신 어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을 표현하는 언어를 보면 이게 교만인지 자랑인 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 로마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은 고린도 지방이고 서버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스 갑자기 제가 선지자가 생각이 안 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그 다시스가 스페인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나가 스페인입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연보를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나갈 때 우리 2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어떤 분들이 어떤 사본에는 이 충만한 복을 복음으로 해석한 사본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본들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를 가지고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시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삼아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복을 채워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문안 인사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서는 중요한 몇 사람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가 아마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베베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로마서를 갖고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도르베나와 도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울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4명의 명단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뭐 줄 하나 줄을 끊어지죠. 이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오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굉장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그 동역자가 나오는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제작하면서 사역에 동참한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합지졸의 병정들과 같이 그냥 예배에 만족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수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프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프가 누구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니까 해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구경하러 나왔던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한번 구경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빼앗아서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딱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피가 얼마나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루프가 그 십자가도 무겁고 또 피 묻었으니까 얼마나 꺼림직했겠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옷에도 막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이고 오늘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다. 이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아이고 진짜 운도 지질이 없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로마를 반역하고 유대교를 거부했던 악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악한 자의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그 진 일이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정말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아 로마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할 사람은 또 10절에 아리스토블로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레오. 이 사람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조카예요. 아이러니하죠.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구원 얻는 믿음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많은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할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로마 시내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하들, 왕궁의 신하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막 고문을 해가면서 사람을 잡아가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처형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집정관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오른팔과 같이 여겼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싸움장에서 그냥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막 화형을 통해서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집정관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클레멘트의 비서였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클레멘트 집정관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래서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이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 깊숙한 로마의 왕정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여기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로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회파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의 아픔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자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수로 연약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인적인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충분히 교회가 권면하고 격려하여 그를 세울 수 있지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로 회파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성도들은 선함을 가지고 악함을 이겨야 합니다. 선한 자들, 선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악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들, 바로 서지 못한 자들에게 악함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무장된 자들에게는 악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선함을 가지고 모든 악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면 문제가 되는데 의외로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성도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았거나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치거나 교인일 뿐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점검해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마지막 인사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대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시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더디오에게 대피를 시키는 거죠. 전한 자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인 것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1장도 복음으로 시작하죠. 마지막 16장도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솔직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편 대단해 보면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내려오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완전 주체 사상의 쇠뇌가 되어서 그 김일성 부자 3대 세습을 인정하고 정말 그걸 믿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만도 못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매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